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번 주는 은비 씨가 추천해준 두 곡으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사 고마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시선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부풀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너희 나를 변화시켜 모든 흑암 사라질게. 주의 일을 보겠네. 담대한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27절 가운데 10절부터 14절까지만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 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라고 말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에 또한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줌을 통해서 분반 모임을 하니 참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미숙한 것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나아지면 되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참 큰 기쁨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책, 즉 성도의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이방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인접하고 있었던 적국이었던 아람, 우리 세번역으로 이제 하면 시리아의 장군 나아만이 등장을 하고 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습니다. 시작부터 참 재밌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적국이었던 아람의 장군을 치료하신다? 왜 이러시는 거죠? 단순하게만 생각을 해봐도 그가 장군인 그가 치료를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가 건강해져봐야 북이스라엘에게 좋을 게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해지면 쳐들어올 텐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치료하십니다. 대체 왜 하나님은 적국의 장군 나아만을 치료하였으며 또 성경은 왜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하나님이 나아만을 치료한 사건의 의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전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2주간 살펴보았듯이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수차례 전쟁을 치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국가적으로 인접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인끼리 붙어 있으니까 자꾸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붙어 있는 분들과 잘 지낼 수 있는 성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적국이었던 아람의 장군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병, 한센병이라는 피부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에 팔방으로 치료를 하려고 하였으나 치료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람의 의사들에게 가서 치료를 해보았을 것이고, 또 아람이 섬겼던 림몬의 신 산당에 가서도 빌고 또 빌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낫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장군이면 무엇합니까? 여러분들도 아파본 적이 있으시죠? 아프면 만사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병이 걸려서 지금의 코로나 환자들처럼 완전히 격리되어서 살아야 되니 이게 삶이 아닌 겁니다. 당시의 나병은 지금의 코로나 병처럼 백신이 있었던 때가 아닙니다. 게다가 당시 이 피부병은 전염성이 있다 보니 나을 때까지 격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법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람이라는 시리아라는 이 한 나라의 장군으로서 큰 용사이면서 또 동시에 격리 대상자인 나병 환자라니 얼마나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을 것이며 또 이 멘탈로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힘들었다 보니, 급했다 보니 적국임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북이스라엘에까지 와서 치료를 받으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 아파 죽겠고 답답해 죽겠고 하니 에라이 이왕에 죽을 거 할 수 있는 거는 다 한번 해보자 하는 심정으로 적국 이스라엘까지 온 것입니다. 그가 아람에 있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어떻게든 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라는 심정으로 적국 이스라엘에 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던 순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과만 보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는 되려 여호와를 믿고 따랐던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했던 적국 아람의 시리아의 수장이었습니다. 고대시대 당연히 그는 아람이 섬겼던 아람의 왕과 아람이라는 나라, 시리아라는 나라가 섬겼던 림몬이라는 신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아만을 너무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의 그런 한 사람이었구나 정도가 딱 맞는 적당한 그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 나아만이 적국 이스라엘에서 잡아왔던 한 어린 소녀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열왕기상 5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나아만은 적국인 북이스라엘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예언자, 누구죠?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들어봐도 이건 그냥 조롱과도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열왕기상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눈치가 빨랐던 아람 시리아의 장군 나아만은 엘리사의 이 말을 말도 안 되는 방법이다 라고 이해를 하였습니다. 왜? 딱 들어봐도 말이 안 되거든요.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면 낫는다고? 이상한 겁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물로 이렇게 안 씻어봤겠습니까? 피부봉에 한번 걸려보면 무지하게 씻습니다. 나아보려고. 나아가 소위 신령하다라고 하는 다메섹, 그리고 오늘 세번역에 의하면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가에서 안 씻어봤겠습니까? 다 해본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예언자 정도 되면, 누군가 어떤 신의 예언자라고 하면 여호와라는 그 이름, 그 신, 자신이 섬기는 그 신의 이름도 좀 부르고, 손으로 자신의 그 피부병 부위에 손 좀 이렇게 대면서 손도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요단강에서 오지도 않고 자기의 사환 종을 시켜서 7번 씻으면 나을 거라고? 뭐야 도대체 이게. 아무리 적국이라도 난 장군인데 매기는 거야 뭐야?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너무너무 화가 나고 열이 받아서 아람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 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여러분, 이 나아만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나아만의 행동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저는 이해가 잘 됩니다. 확실히 한 나라의 장군 정도가 되니 이 정도의 머리는 빨리빨리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날 매기고 있는구나 하는 그 눈치가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의 이 수하에 있었던 종들이, 미천한 자들이죠. 부하이자 종들이 그를 이렇게 탁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장군님, 이왕에 이렇게 멀리까지, 거리도 멀지만 마음도 이 적국까지 오는데 얼마나 멀었겠어요.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손은 내미치고 한번 담그시죠. 그러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가 대단히 어려운 거를 108번 절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하들의 말을 또 들어보니 잠깐 화는 났지만 화가 나는 것도 우리가 보면서 이해가 되잖아요. 잠깐 화가 났지만 부하들의 이 말을 들어보니 그래 뭐 이게 또 말이 되거든요. 먼 길까지 왔잖아요. 못할 거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치? 내가 지금껏 별의 별 방법을 다 해봤는데 그래 이 정도를 못할 것은 아니지. 뭔가 좀 조롱을 당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 그래 내 부하들도 저렇게 간청을 하니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아니 그래 한번 해주자 라는 마음으로 그가 발을 담급니다. 그런데 웬걸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효과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방법이 말도 안 되게 효과가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5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 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적국인 아람의 장군 나아만을 치료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나아만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자마자 그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제부터가 무지하게 재미있는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열왕기상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말하였다. 청하건대 나귀 2마리에 실을 만큼의 흙을 예언자님의 종인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는 이제부터 주님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멘.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마자 이방인이었던 적국이었던 림몬을 섬겨왔던 그도 이렇게까지 반응을 합니다. 누가 봐도 너무너무 분명한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평소에 믿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전쟁을 치렀던 그가 이제부터 주님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질문. 여러분, 나아만과 같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사실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는 정말로 무관하였던 아람, 적국이었던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해야 되는 고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 그간 지켜왔던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고백이어야 합니까? 네, 너무나도 간단하죠. 바로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백을, 이 신앙 고백을 누가 하느냐? 바로 이방의 하나님을 전혀 믿고 따르지 않고 있었던, 아니 되려 이방의 림몬을, 이방의 신을 섬기고 있었던 적국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이런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완전 블랙 코미디입니다. 너무너무 우픈 상황인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북이스라엘,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치료하십니까? 바로 적국인 아람의 장군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도 않았던 림몬의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이방의 장군을 치료하십니다. 왜요?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정말 너네는 신물이 난다. 너네는 내 백성도 아니야. 라면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고 아람을 강성하게 하고 시리아라는 나라를 강성하게 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의 장군 나아만을 고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방인인 나아만의 입술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나오게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대체 무슨 의도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결론을 바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을 들어서 하나님을 지지리도 그렇게 많이 책임지고 보장하고 기적과 이적과 그 모든 것을 엘리야와 엘리사 때 그렇게 많이 보였음에도 하나님을 지지리도 믿지 않았던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존삼 스타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들아, 이 녀석들아, 너희는 내가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었건만 어찌 나를 한 번도 배우지 못했던 저 이방의 사람보다 못한 것이냐? 저 이방의 사람도 다급해지니 노예로 사로잡았던 요종의 말을 들어서 이렇게까지 나에게 치료를 받으려고 나오는데 너희는 내가 대체 너에게 어떻게 대해 주었길래 나에게 너희는 나아오지도 않는 것이냐? 심지어 저 이방인은 말도 안 되는 방법까지도 자신의 부하들이 어찌 얘기를 하니 그래도 한번 속는 셈치고 들어서 저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너희는 대체 왜 내가 준 너무나도 말이 되는 율례와 규례를 단 한 번도 그렇게 따르지를 않는 것이냐? 마지막으로 저 아람의 장군도 위계를 물어나고 부하들의 말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일단 한번 따라 보는데 너희는 대체 왜 세상에서 제일 합당한 제일 선한 나의 말을 끝끝내 듣지를 않는 것이냐? 내가 얼마나 더 너희에게 계시하고 너희에게 증명하고 너희에게 증거를 보여야 내 말을 들을 것이냐? 제발 정신 좀 차리거라. 저 이방인도 저 정도 고백은 하지 않느냐? 그런데 내 백성 이스라엘 너희는 내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왜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고 사는 것이냐? 제발 부탁이다. 나를 좀 따라주면 안 되겠니? 나를 좀 믿어주면 안 될까? 응? 부탁한다. 라고 하나님이 거의 빚진 자처럼 굽실굽실 거리시면서 계시는 겁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이 한낱 피조물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큰 어른이 어린아이를 위해서 마치 할아버지가 어린아이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그 어린 자녀를 달래듯이 무지막지하게 낮아져서 사자 흉내도 내고 별의별 흉내도 내는 것처럼 읍소를 하면서 설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절대로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어 자랑시키려는 의도로 나아만을, 이방인을 등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18절만 보아도 그는 아람의 왕이 모셨던 림몬 신을 모셨던 사람이고 그에게 쩔쩔맵니다. 말씀 보시면 나오죠. 지금 이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쓴 내용으로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맥락에서 이방인만도 못한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며 가르치는 본문입니다.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 그들로 하여금 시기 나고 질투나게 하여 어떻게든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배려 있게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이 보이십니까? 그것이 보여야 오늘의 이 성경 본문을 잘 본 것이 됩니다. 전사님이 설명을 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가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들리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잘 들렸기를 바라고 전사님이 설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사님도 더 많이 갈고 닦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도 살다 보면 오늘 이 본문처럼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전사님이 이제 사역자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믿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대표적이고 좀 상징적인 이제 어떤 직업군에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데 전사님도 어긋난 길을 이렇게 걷게 되거나 또 정신도 못 차리고 막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막 이렇게 막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뭐 지금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도 있지만 제가 너무너무 안 들으면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깨우쳐 주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믿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제 친구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저를 부끄럽게, 그리고 야 하나님 좋네, 하나님 진짜 믿을만 하네, 이런 식으로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나아만 사건처럼 말이죠. 그러면 진짜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속으로.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하나님과는 또 별개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들어서 저를 가르치실 때 그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죠. 그런데 저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저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하여서 저를 가르치실 때 저는 나의 부족한 것을 모르지만 나 스스로는 반성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들은 모르게 하면서 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의 본문이 딱 그런 본문인 겁니다. 주변의 사람을 들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것이죠. 설교를 마치면서 보너스 설교를 하나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방법론적이지가 않고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그 자체를 전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죠. 그런데 가끔 기독교인들을 보면 저도 그랬고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전사님도 20대 때 이런 실수를 조금 했는데요. CCC라는 단체에서 이제 전도를 많이 하면서 이제 살았었는데 CCC에서
이렇게 선교차 이제 미자립 교회를 가서 도와주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매년마다 이렇게 가집니다. 그럼 그 교회에 가서 그 주변을 이제 전도도 하고 하죠. 그러면서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땅밟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지역을 이렇게 도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대적 기도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고 하면 한 13바퀴도 돌고 막 그렇게 해요. 이렇게 돌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걸 왜 하느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13바퀴를 돌고 외치면서 무너지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것을 모티브로 가져와 가지고 그 방법론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했을 때 바로 뭐 이렇게 효과가 있냐 없냐 그건 우리가 모르죠. 그건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막 돌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했던 그것의 의도는 뭐 나름 있죠. 그리고 의미도 뭐 잘 충분히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알 수 있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13바퀴를 도는 이 방법론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구나 라고 하나님이 말했던 그 방법론이 남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구나 라는 하나님 자체가 남아야 되는 것이 기독교의 근본인데 13바퀴를 도는 것이 아무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틀린 방법입니다. 요단강 강에서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을 씻어도 나병은 낫지 않습니다. 코로나도 낫지 않습니다. 그 강에서 아무리 씻어봐야 낫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방의 나아만도 알고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일을 하시면서 가르치고자 하였던 것은 말도 안 되는 방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가르쳤던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권한 방법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남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근본적 방법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또 체험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간섭하심 가운데 늘 깨우침을 얻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늘 체험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아만을 통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를 멸망의 길로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관계의 단절을 맛보는 시대에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더욱 집중하여 소소하게 만나는 만남일지라도 따뜻함과 넉넉함이 늘 묻어날 수 있는 우리 새누리교회 중고등부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배움으로 우리의 생각이 진리 가운데 서가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처럼 넓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하오며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살아나게 하시는, 그리고 가르치시는 곳에 정말 애를 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한